새 찬송가 95장, 예전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부르심으로 6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평안 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진리교회를 섬기시는 백승원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어 또 새 첫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루를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허물밖에 없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포포틴 사명을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랜 연습과 기도로 준비해온 말레이시아 히즈라이프 공연팀과 또 비엔나 에클레시아 팀, 아버지 이제 이번 주에 떠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기적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이제 유럽과 동남아시아 414 사역의 디딤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젠가 평양에서도 히즈라이프 공연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고성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음 넘치게 하시고 그의 청년부 사역을 축복하시고 저희 프라미스 다음 세대를 크게 부흥 발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에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이 새벽 재단에 누가 쌓고 계시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헌신이라.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다운 헌신이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다운 헌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후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또한 힘과 상관없이 저절로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갓 입대한 사람도 몇 주간, 그 6주간의 그 군사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 혼자 열리는 그런 열매가 없듯이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훈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인내를 얻고 또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또 연단의 그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보면 그 과정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유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이 조금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도 없고 과부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대로 그에게 음식을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분명 그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뿐이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음식을 구할 방법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여인. 그런데 또한 어려움이 당했는데 이제 한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자신이 이제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결코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겪게 될 때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과 우리가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냐는 식으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를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여름이 되면 항상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여름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 수련회 가서 꼭 은혜 받고 와라.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하셨어요. 꼭 가서 방언을 받고 오너라. 그 당시에 저희 식구들은 누님들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혼자 방언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방언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가서 온갖 감정을 다 잡아가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방언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언하는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똑같이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방언이 터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3개월도 안 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3개월도 안 된 친구가 이제 첫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수련회 첫날 밤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이 뭔지는 모르는 그 친구가 바로 방언을 받다니요. 저는 속이 쓰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얼만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수련회에 잘 참석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그 친구가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없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치하게 또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수련회 때 가서 방언 받았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방언 받은 적 없어. 이러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수련회에서 방언한 그것을 제가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방언을 사모했으면 그 친구가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실을 그런 제 앞에서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지는 데 반해서 반대로 꼭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 나의 죄가 항상 기억나곤 합니다.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보시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이유가 아마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아,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청년의 때, 아니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여러 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자신의 죄를 계속 기억하며 떠올리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또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다른 것에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의 말로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슬펐으면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려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르밧가부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분명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께 그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야 할 때는 생각하고 또한 다른 동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잘 될 때는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심지어 나의 동료들을 원망하고 나의 가족들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모습,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의무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옆에 엘리야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르밧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낙타 무릎에 별명을 가진 야고보처럼 지금 무릎을 꿇고 한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땀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분명 이 엘리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르밧가부를 위해서 아마 야고보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아이 앞에서 아마 간절하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달라고 외원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례가 있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 저번에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전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지만 엘리야는 생명을 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분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이건 가장 극한의 경우에 속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은 다 그런 일을 다 경험했고 그것을 다 기도로 풀어나갔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서 과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아위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죽은 시체 위에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 위에서 자신의 몸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무슨 희한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둠뿐입니다. 거기에 시체와 그 엘리야 나만이 단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게다가 엘리야는 그 시체 위에 3번이나 올라가서 몸을 그 시체와 맞닿고 있습니다. 손은 손, 그리고 얼굴은 얼굴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 한국에 보시면 여름 시즌만 되면 공포 영화를 많이 보여줍니다. 완전히 여름철 남양 특집입니다. 이건 공포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까지 그 시체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에 있었던 병균이나 그런 독소들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균이나 독소 때문에 이제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그 시체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나에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정결하기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7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9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을 또한 보시면 제사장들이 또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에서도 이 제사장들도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 그의 부모도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성막을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도 또한 심지가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또한 너희 부모들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선지자 엘리야의 행동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그 아이 시체 위에 올라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의 진짜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나는 부정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싸늘한 그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왜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차피 시체를 만지면 어차피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경기도 안산 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저와 성이 같기 때문에, 같은 종씨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따님과 같이 신학교를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분의 따님도 또한 같은 저와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따님의 이름이 고향.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 고은 목사님께서 신학교 채플 예배 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15년 전에, 아마 10년 전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위장에서 췌장 그리고 임파선까지 전이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로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교회에 다니시는 한 분 그 권사님도 목사님과 똑같은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 그 고은 목사님도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한 권사님도, 시니어 권사님도 또한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위암말기 진단을 받으신 그 권사님은 그 길로, 교회로 이제 달려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위암말기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의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목사님도 살아나시고 권사님도 살아나시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2번의 시나리오는 목사님은 살아나시고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3번은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이 권사님은 살아나시고, 또 4번의 시나리오는 두 분 다 돌아가신 시나리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1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살아나시고 또 권사님도 살아나시고, 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개월 후 그 권사님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은 목사님은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1번의 시나리오는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아마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 때문에 또 교회가 그 고은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너희 지금 만났느냐? 너희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기도해라.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내 입에서 떠나고 이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제 나를 신뢰해라. 그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다 만들어줄 거야. 나를 신뢰하고 내게 구해라.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의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중보의 손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좀 살려주옵소서.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6월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히스라이프 팀이 말레이시아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엔나 에클레시아가 열리게 되고 또 여름에 414 세미나와 또 교회학교 단기 선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낙타 무릎이 되어 무릎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했던 야고보처럼,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또한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은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1명, 2명, 아니 수백 명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보거나 들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드리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또 414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해를 돌며 선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선교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또한 비엔나 에클레시아와 또한 414 세미나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세미나와 선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다음 주간에 있을 말레이시아 히슬라이프 공연과 그리고 연이어서 이어지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있는 비엔나 에클레시아,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6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주간으로 이루어질 여름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 414 윈도우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제단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클레시아 팀들과 히슬라이프 팀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드리십시다. 자, 이제 자리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넘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힘, 그 능력과 권세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이제 6월 28일부터 30일간에 걸쳐서 저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루어질 히슬라이프 공연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참가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그 땅에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강건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다 기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발걸음을 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참여하는 부모들과 아동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주의 주님의 이제 7월달에 있을 베네수엘라 호텔린도 세미나와 그리고 혼두라스 무료 장기 선교팀과 중고등부 장기 선교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한여름에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이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여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전세계 18억 5천만 명의 15세 미만 어린이들을 향한 활동을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모든 사역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재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그 응답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이 재단에 모인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